주께와 엎드려 나아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할렐루야. 우리 4월 첫째 주 성찬주일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시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갔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마음을 다여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오직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4절 고백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참 놀라운 능력인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 우리 4절 고백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날마다 나에게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완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를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을 보혈의 능력 의지하네.
개골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 모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귀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겨울의 흔적도 코로나의 흔적도 다 지워버리고 다채로운 봄꽃의 향연을 보게 하시고 죽은 듯 앙상했던 가지마다 새잎이 돋아나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화창한 봄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4월 첫째 주일을 성찬 예배로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만지사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오며 간구하는 기도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와 모욕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었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며 겪으신 죽음의 고통도 바로 우리들이 받아야 할 것들이었기에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지내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특히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낼 때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다 감내하시고 자기 몸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더 경건하고 신실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성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옛 자아는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날마다 부활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승리케 하시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가정, 자기 자신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여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투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국률이 여기시어 조속히 복구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돕기 위해 우리 교회 학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바자회를 열어 작은 정성이라도 한데 모아 전하고자 하오니 모여진 물질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게 쓰여지게 하옵시오며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지혜롭게 하시어 올바르게 국정을 펼치게 하옵시고 이 땅의 분열과 대립의 악한 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어 부강하고 안전한 나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 1등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예수가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와 같이 나날이 부흥성장케 하여 주시옵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어 2030 비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성란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넘치도록 부어주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 치유의 권능이 칠갑절이나 더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하시는 교육자님들께도 성령의 큰 권능을 더하사 맡겨진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장로님, 권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경학교를 축복하시어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오며 4월 14일에 있을 장로 장립과 재직 임명에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부어주시어 하나님과 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사랑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어 우리 모두 치유받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 흠양하여 주시오며 이 예배로 돕는 모든 손길 기억하시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쪽, 신약성경 393쪽,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아멘. 갈보리, 그 갈보리 언덕을 생각하면 마음이 찡하고 죄송하고 우리 주님께 그저 감사할 마음 뿐입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념하는 바로 이 고난 주간인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예수님 앞에 조금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충실한 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실시간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 어느 곳에 계시든, 특별히 멀리 계신 분, 외국에 계신 분,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앞뒤로 인사할까요? 하나님 만납시다. 변화됩시다. 치료 받읍시다. 준비됐나요? 무슨 준비요? 은혜 받으실 준비가 되신 분만 아멘. 오늘 저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이 있다는 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간혹가다 저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저는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왜 응답을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매일같이 100일 동안 철야 예배를 드렸는데 왜 응답을 받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저는 알아요. 두 가지 것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기도의 내용, 한번 살펴보세요. 기도의 내용이 과연 내가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기도의 자세. 40일 금식한다고 하루 이틀 3일 4일 이 날짜 계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세가 40일 동안 어떠했느냐, 100일 동안 철야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일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일 동안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기도를 했느냐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세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내 삶에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5장은 기도 응답은 이렇게 해야 받는다 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을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간다면, 알고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내 기도의 내용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아니면 내가 너무 내 중심으로 내 것만을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기도 내용이 잘못되면 응답도 없어요. 기도 내용이 제대로 돼 있어야 응답이 있는 겁니다. 너무 그냥 내 중심으로 욕심적으로 내 그냥 육체적인 거 어떤 거 달콤한 걸 취하기 위해서 주세요 한다면 그 기도는 어쩌면은 처음부터가 잘못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꼭 점검해야 될 거 하나가 뭘까? 내가 이 기도가 정말 내 욕심적으로 하는 기도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가? 내 뜻대로 하는 기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세요. 읽어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예요.
너무 내 중심으로 내가 그냥 그저 내 육체의 그 안일함을 위해서 내가 어떤 욕심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비결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있지만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욕심대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본문 19절 읽어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고, 그 다음에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정말 정상적인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고 온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기도가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암송하는 주기도문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풀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래서 그걸 줄여서 주기도문 그러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문 속의 모든 내용은 기도의 본이 되는 것, 기도의 샘플이에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이 기도문은 어느 때 기도했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너무나도 십자가 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우시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처음 기도는 주님의 자신이 생각하는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부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원하는 기도였어요. 자, 먼저 주님께서 먼저 기도하신 자신을 위한 기도 한번 볼까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아버지요. 뭐라고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이 십자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첫 번째 기도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아버지요, 성부 하나님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건 나를 위한 기도. 그러나 여기서 끝났다면 예수님은 기도의 본이 안 됐을 거예요. 두 번째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그 다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그 기도문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면, 두 번째 기도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기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맡기는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바로 응답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이상한 목사님처럼 그냥 하늘에다 사태질을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면 알아서 하슈 하면서 그냥 협박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목사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협박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믿는다는 사람이. 그런 평신도도 안 하는데 목사가 그 짓을 하고 앉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분은 창조자가 되시는데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경망스러운 게 아니라 버르장머리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신앙의 기초도 없는 거예요. 그건 아주 악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내 뜻대로 하는 기도일까? 아니면 아버지의 뜻이 여기 들어있을까? 나만을 위한 기도일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일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분별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첫째는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는 이웃에게는 덕이 되는가? 세 번째는 나에게는 복이 되는가? 이 세 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거기 들어있다면 그것이 합당한 기도고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이 오는 그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거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것이 하는 것이, 내 기도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두 번째, 이웃에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세 번째, 나에게 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된다면 그 기도는 합당한 기도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다. 할렐루야. 이제 정말 이 정도 알면 내 생각을 기도할 때 조금 빼야 돼요. 내 욕심을 빼야 돼요. 그냥 앞뒤 분별 안 하고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웃에게 덕이 되느냐, 나에게는 복이 되느냐,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할 때 확인합시다.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되느냐, 아니면 내 고집과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냐,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시작.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나한테 확신이 있느냐? 지금 기도하는데 확신, 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걸 확신하느냐?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확신하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느냐? 하나님이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확신하느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확신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느냐? 확신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확신이에요.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다는 것은 그는 기도에 어떠한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 그러죠? 응답이라고 그러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기도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1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대해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잘 보세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줄을
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확신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이 기도가 맞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또 여기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온전하다면 하나님 앞에 구한 그 모든 것을 나는 얻은 줄을 내가 안다. 이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이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확신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확신 있는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늘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뭐냐? 확신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응답도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응답도 없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이 아니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여기 있어요. 응답받는 비결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기도하고 구했다면은 이미 받은 줄로, 과거형이에요. 받을 줄로, 미래형이 아니고 이미 받았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으면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건강해졌으니 감사합니다. 부유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부유해졌으니 감사합니다.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평안해졌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받은 걸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확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확신 있는 기도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 것은 어떻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고 간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려면 버려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의심이요. 뭐라고요?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뭘 버리고? 의심은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의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확신을 가져 흔들리게 만들어요. 확신을. 이게 될까? 안 될걸? 의사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유 죽을걸? 이게 바로 의심이요. 이 확신을 막 뒤흔들어놔요. 막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흔들어놔요.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를 이렇게 맞추다 보면 어느 때는 잘못 맞추면 지지직 그러죠. 극동방송 제가 이제 종종 듣는데 차 타고 다니면서 극동방송 종종 들어요. 극동방송을 이제 즐겨찾기에다 넣어놔가지고 이제 들으니까 다행인데 예전엔 즐겨찾기라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는 그거 주파수 맞추느라고 그냥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정확하게 못 맞추면은 다른 방송하고 이 주파수가 이게 겹쳐져가지고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 안 하면은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은 자꾸 올라가는 것도 흔들리고 내려오는 것도 흔들려요. 기도도 안 올라가고 응답도 안 내려와. 이상하게 그냥 막 해가지고 그냥 이게 될까? 안 될걸? 옆집 사람은 그 병으로 죽었는데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 똑같은 병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옆집 사람은 그 일로 망했는데 그럼 똑같은 일을 당하는 나는 어떻게 될까? 이 의심이 오면은 자꾸 까가 문제예요. 따라할까요? 까를 버립시다. 뭘 버려요?
옆에 분에게 까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까가 문제라니까. 그 까를 하는 순간 기도가 올라가질 못해. 그리고 응답이 내려오질 못해. 그리고 나서는 확신이 없어져. 까 하는 순간에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흔들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응답이 없어요. 응답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확신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까를 버려야 돼요. 의심이라는 거는 뭐냐? 불신이에요. 의심이 바로 불신이에요. 의심은 기도의 걸림돌 중에 제일 큰 걸림돌이에요. 의심의 걸림돌을 쫙 여러분 제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문제의 산더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들려라, 그리고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명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따라할까요? 믿어라, 의심하지 말아라. 믿어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해야, 확신을 가져야 기도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기도하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확신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산더러, 문제의 산더러, 야 들려라 산아, 이 문제야 들려라. 들려서 저 바다에 옮겨져라.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 확신을 가졌다면 확신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건강해졌습니다. 아니 어제만 해도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죽는다면서요. 그건 의사 얘기지요. 그럼 어떻게 해서 당신 그렇게 확신합니까? 당신 살 것을 확신합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말로 자꾸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사업이 잘 됩니다. 아니 어제만 해도 폐업한다면서요. 폐업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어디 갔다 와서 달라졌습니까? 순복음 예수 가족교회 갔다 와서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달라졌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들려, 이 문제의 산아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말하고 그것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잘 될 겁니다. 파리만 날렸던 우리의 모든 이 회사가 이제는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고 나는 건강할 것이고 이미 건강해졌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이미 합격했습니다. 승진했습니다. 내 모든 것이 가는 길이 형통하고 있습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아까 들려라, 이 산아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져라.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확신 있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쭈삣쭈삣 하는 것은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쭈삣쭈삣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냐? 확신 있는 기도. 이 믿음으로 그냥 어디 가든지 막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산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한 분이 그냥 너무 힘들어 하셔서 기도해 주러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의사가 그러는데 나 힘들대요. 죽는데요. 어렵대요. 막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의사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해주고 메시지를 전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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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했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분이 이제 살았다고 그러고 막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러고 목사님 말씀대로 나는 건강해졌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막 해서 그래 밖에 보니까 친구들이 와 있네. 그래가지고 친구들 보니까 나는 비켜줘야 되겠길래 권사님 교회에서 봬요. 교회에서 봬요. 예 목사님 할렐루야. 그러고 막
지나오는데 그 친구들이 들어가 어떠니? 뭐라 그러니? 죽는데. 아니 좀 전에 목사가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산다고 그러고 아멘까지 하고 잘했는데 말은 어떻게 한 거예요? 거꾸로 한 거예요. 그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믿음으로 말하라니까요. 지금부터는 믿음으로 말해요.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세상 사람 만나면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아멘 산대 이러지 말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가려면 한 길로 가. 죽든지 아니면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여러분 어때요? 잘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묻겠어요. 여러분 건강 어때요? 건강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어때요? 좋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어때요? 넉넉합니다. 이 믿음으로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자꾸만 그냥 세상적인 말을 하고 불신의 말을 하면 안 돼요. 기도했으면 이미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기도를 했다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상당히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으려면 의롭게 살면서 기도를 해야 응답받습니다. 시작. 의롭게 살면서 기도를 해야 응답받습니다. 이거는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이 그러셨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기도하라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여기까지는 다 알아. 제가 자주 들었으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큼 내가 진실하냐, 의로우냐, 깨끗하냐, 이건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내 자신이 의로워야 돼요. 기도 응답은 내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게 살면서 그냥 선한 사람을 얻고 주여 저 사람 없애주시옵소서. 나를 핍박하나이다. 핍박 아니에요. 지가 잘못해놓고 남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죽게 생긴 사람이 그 가족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그 법원에 나타났어요.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저 사람들이 나를 갖다 핍박을 하나이다. 지가 누굴 두들겨 패가지고 지금 이제 문제 생겨서 법원에 가면서 핍박이요, 그거는 반드시 받아야 될 벌이요. 반드시 받아야 될 벌이에요. 누구한테 내가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다 핍박이라고 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울 때 그게 핍박인 거예요. 내가 지저분하고 악한 짓을 했을 때는 핍박이 아니라 받을 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재판에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는 자기가 두들겨 패가지고 이 사람이 죽게 생겨가지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니까 그것 때문에 법원에 갔는데, 자기가 그렇게 두들겨 패놓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승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면 응답이 오냐 이 말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누구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편이고,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시고, 의로운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오. 기도 응답은 내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여,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의 의로움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판사가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제 의로움을 판사가 분별하게 하시고, 주여 내 의로움을 분명히 확인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정당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죄짓고 악한 짓 해놓고 나서 주여 판사의 눈을 가리워 주시고, 코를 막아주시고, 귀를 막아주시고, 입을 제대로 열게 하지 마시고 삐뚤어진 입으로 삐뚤어진 말을 해서 나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굉장히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경히 여깁니다. 쉽게 생각하고요.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기도는 그냥 입만 연 대로 주시옵소서 하면 주시나 보다. 천만의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서 악한 짓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내 편 들어달라고 그래요. 야, 뻔뻔하네. 염치도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부족할 때, 죄 지었을 때 회개해야죠. 뭐 하라고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안 하면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지옥이 가까이 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죄 지은 사람이 간다? 아니에요. 지옥은 죄 지은 사람이 간다? 아니에요. 천국은 깨끗한 사람, 죄 안 지은 사람이 간다?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죄 지었지만 회개한 사람이 천국 가고 회개 안 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알아들으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을 원한다면 내가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진실하게 산 거 아시지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그리고 일부러 죽이려고 합니다. 내 편 되어 주옵소서. 그건 정당한 기도예요. 그런 자기가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한 짓을 해놓고 나서 내 편 들어달라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 사람 편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회개해야 되는 게요. 회개하고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죄 사함을 받은 자,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범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들, 사탄이 감히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응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응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 지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응답을 원하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의롭게 살면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부끄러움이 없도록,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자신이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뭐하며? 서로 고백하라는 얘기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토해놓으라는 얘기예요. 너희 죄를 서로 토해놓고 그리고 회개하며,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가 그 다음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 위해서 이제 회개한 사람만이 기도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항상 걸림돌이 없도록, 뭔가 기도하면서 찜찜함이 없도록, 뭔가 그냥 마음이 그냥 개운치 않는 그런 것이 없도록 너희는 항상 의롭게 살아라. 의인의 강구, 진실하게 사는 사람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크게 강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신다고요? 의인을 향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귀는,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항상 누구를 향해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은 항상 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의롭게 사는 사람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귀는 항상 누구를 향해서 열려 있느냐? 의인의 간구.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살려고 하는 그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간구에 기울이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얼굴은 누구를 대하느냐? 악행하는 자에게 부드러움으로 천만의 말씀. 악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는 엄격함으로 심판주로서 그 얼굴을 대하게 되니 그 악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벌을 면할 수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의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귀는 열려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다. 무슨 기도를 하든지 정직하게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마치렵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의롭게 살려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누가 도와주시느냐? 정직하신 주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넘어질 수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지을 수 있지요. 여러분이요 거짓말할 수 있고 죄 지은 사람도 화낼 수 있고 죄 지은 사람도 악행을 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은 뭐냐? 죄라는 것이 걸림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 편이 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살아야 기도할 때도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 뵙기에도 떳떳한 거예요. 사람들 만날 때도 떳떳하고 당당한 거예요. 그래야 기도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어떻게 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요?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둘째,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셋째, 의롭게 살면서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다 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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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성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결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외룩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외치고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확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며 의롭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 주일이고 또 그분의 피와 살을 대하는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 주여 정결의 은혜를 달라고 또 한 주간 4월달 한 달 살아갈 동안에 좋은 일만 있게 하여 주시고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의롭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전 세계를 위하여 우리 주여 세 번 외친 다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야훼 하나님, 주여 기도는 응답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응답 받지 못한 기도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왜 응답받지 못하였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여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나의 욕구를 채우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우리에게 아버지의 입술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믿고 나은 것은 하늘로 믿으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대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응답이 이 한 가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간구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대로 믿고 구할 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의롭게 살 때 기도하는 것이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며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응답하시는 그 기도가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불의의 기도가 아니라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데 동정답의 정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땅의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계속하는 어떠한 악법도 헌법에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조용히 앉으셔서 묵상하시면서 오늘 성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이 떡을 먹고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9장 찬양 드리면서 성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음도 없고 거룩하신 주와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이세. 이는 날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리세. 이는 주가 아직은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 아닐세. 아멘. 몸이 아픈 사람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는지 확실하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확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의로움 속에 살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4월달을 맞이했습니다. 꽃피는 봄입니다. 향기 나는 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향기 나게 하여 주옵시며 따뜻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4월 내내 좋은 일만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들 가정마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건강해야 되겠사오니 오늘 어느 부위에 손 얹었든지 주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장육부는 건강하게 될지어다. 영혼육은 건강으로 충만하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쳐날지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최고의 건강과 장수함을 누리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가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오는 길목을 열어주셔서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베풀 것이 많게 하여 주시고 우리 쓸 것이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동산의 문제 해결하여 주옵시고 장막의 문제 해결하여 주옵시고 승진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진학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결혼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가족들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절망, 슬픔, 어두움, 이제는 흑암의 세력, 이 우울한 마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평안하라. 기쁨이 있을지어다. 용기와 희망이 넘쳐날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기도한 거 다 응답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 장애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복음 예수가족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큰 복받아 큰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재정도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튀르키예 지진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바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사람들 제대로 전달되어지는 물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전 세계 인류를 지켜주시고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가난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불신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담임 목사님 단에 쓰셔서 다순절을 통하여 저희들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여 각종 예물 드리고자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응답 받았습니다. 치료 받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하나 가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이 다음 주인데 부활절이 지나고 금요일 날 재직 우리가 임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 장립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가 오래간만에 장로님 한 분을 세웁니다. 그래서 김재일 안수 집사님을 장로로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장로가 되려면 여러분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많으면 장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재일 안수집사님이 오늘 여기 서야 되는데 저분이 김재일 안수집사님입니다. 제가 22년을 저분을 봤는데 참 착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믿음이 좋다. 장로가 되려면 제일 첫째는 공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구역 예배, 특별 새벽 예배, 부흥회 이런 거 안 빠져야 되는데 저분이 예배 충실하고 또 장로가 되려면 11조를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11조 온전하게 하고 세 번째는 장로가 되려면요 부부 싸움을 안 해야 돼. 가정에 충실해야 돼. 근데 이분이요 지금 왜 못 나왔냐면 부인 되는 우리 원혜영 권사님이 수술을 했어요. 지금 벌써 오랜 세월 동안 병투병 생활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 병약한 아내를 위해서 저렇게 잘하는 남편 나는 6.25 사변 위에 처음 보는 것 같아. 너무 잘해요. 아내한테 너무 잘해. 그 병약한 늘 연약한 우리 권사님 늘 그냥 챙겨주고 말도 없어. 이 남편이 아주 묵직하고 말도 없고 조용하고 착하고 그저 좋아.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저는 장로 잘 안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장로가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되지 못한 장로들 있잖아요. 간혹가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 건너편에 많아요. 그래서 장로 잘 안 시킵니다. 장로 많아서 뭐 할 거예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장로 많아서 뭐 할 거예요? 근데 이분은 다 모든 게 본이 돼. 11조 온전하게 하지, 모든 예배 성실하게 예배 잘 드리지, 그 다음에 가정에 충실하지. 저렇게 병약한 아내를 위해서 오랜 세월을 저렇게 잘하는 남편 나는 보다가 처음 봐요. 너무 훌륭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본이 되고 모든 면이 본이 돼. 그래서 내가 몇 년 전부터 안수 집사님은 장로 돼야 되겠습니다. 장로 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되게 됐는데 오늘도 이 중요한 시간에 와야 되는데 아내가 수술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병원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사진으로 보여드렸어. 다시 한번 사진 띄워주세요. 인상착의를 한번 보시고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저 사람 내 돈 떼먹고 간 사람이야 옛날에, 아니면은 나한테 함부로 했던 사람이야, 저 사람 장로 되면 안 돼, 그런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진짜로 저 사람 장로 되면 안 된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주세요. 예, 한 명도 없죠. 그러면 이제 역으로 얘기합니다. 저 김재일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 큰 좋은 장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찬성합니다. 장로 되는 것을 찬성하시는 분만 손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디 보겠어요? 예, 잘 찍어 놓으세요 이거. 예, 잘 찍어 놓으세요. 만장일치로 김재일 안수 집사님이 장로 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습니다. 이리하여 이 김재일 안수 집사님을 우리 교회 장로 장립받는데 우리가 전체가 찬성하여 여기 동의했음을 이제 선언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부활주일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리시고요. 정말 부활의 날은 우리에겐 최고의
행복한 날이고 희망의 날입니다. 부활절 날 여러분 가족들 다 모시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성경학교 꼭 여러분 오늘부터 공부 시작입니다. 여러분 8주 동안의 공부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기초를 잘 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직이 되려면요 성경학교 성경대학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서리집사,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 그리고 우리 장로가 되려면 여러분 반드시 봉사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튀르키예 지진 피해 모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놓은 물품들이 있는데 그 물품이 새 것도 있어요. 딱지도 안 뗀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한 번도 안 쓴 것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지금 7층에서 여러분들이 내놓은 것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된 금액을 그대로 이 튀르키예에다가 보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과 내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부 예배 끝나고 많은 분들이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구했는데 그러면 없을까? 계속 그때 안 내놓은 상품을 또 새로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싸게 구입해서 놔도 좋고 또 싸게 구입해서 내놓은 그 돈이 또 튀르키예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또 뿌듯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막 그냥 쫓긴 듯이 다니는 분들 오늘만큼은 여유 있게 7층에 들렸다가 여러분들이 가주시기를 바라고 6층 앞에도 있고 7층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고난주간 교사 아침 기도회가 이번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 5층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해주시고요. 돌아오는 금요일 날은 임마누엘 성가대가 이제 주관을 하는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번 금요일 날 여러분들 동영상 예배보다는 다 오셔서 이 칸타타에 함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명자 집사님의 남편 안흥남 성도님 천국 가셔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은나 권사님 튀르키예 위해서 예물 드렸고요. 또 성경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도 드렸고요. 11조 예물도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백배 천배 만배 억배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튀르키예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금이 돼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하는 손길들 특별히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 선생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4월 한 달 내내 저희들 기도 응답 받고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좋은 일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죄 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기도응답의 그 비결을 확실하게 알고 일어서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